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순교자 기념주일과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순교신앙의 특성 또는 특징,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서문화 교회를 중심으로 순교자를 소개하면서 순교신앙의 특징을 두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순교신앙인의 특징으로 첫째는 삶과 죽음으로 충성을 입증하는 신앙이라. 살아있으면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입증시키고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증명시킨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이 순교신앙인들은 꺾이지 않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결코 흔들리지도 않는 신앙, 불굴의 신앙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 어떤 돈 앞에서도, 그 어떤 힘 앞에서도 전혀 꺾이지 않고 존귀한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신앙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순교 신앙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번째 순교 신앙인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신앙, 진실함의 신앙, 외식하지 않는 신앙, 척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속에서 맡은 바 봉사를 잘 감당하면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 저 사람 신앙이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고 역경의 시간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는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때 넘어질 사람 넘어지고 쓰러질 사람 쓰러지고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배신할 사람 배신하면서 마지막까지 남는 신앙인이었는데, 그 신앙인이 외식하지 아니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나쁘게 표현한 사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7번 8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척하면서 옳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그야말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지옥 자식들이라고 해요. 지옥 자식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 속에는 탐욕과 욕정이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가식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말라고, 진실된 신앙, 참된 신앙을 소유하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7절 8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겉으로 잘 보일 척, 사람들에게 겉으로 잘하는 척하지 말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마음속에 성실함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의 신앙인이 바로 순교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 충자는 무슨 충자입니까? 충성 충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성자는 무슨 성자를 쓰지요? 정성 성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충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중심을 드린다라는 거죠. 충이라는 말은 내 마음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 은자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성취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완성해 갈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충성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믿음,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생각이 내 행동으로 성취되어질 때 충성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활동하는 삶이 충성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충성된 신앙, 다시 표현하면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 가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아주 젊은 청소년 시절에 남의 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 성실성과 진실성이 주인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의 집안의 일까지 열심히 도와주는데 주인이 겨울이 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볼일을 못 보니까 집안에서 요강에 볼일을 보죠. 이런 아침이 되면 주인 방에 그 요강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일광욕을 해서 다시 저녁 시간에 갖다 놓기를 반복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가정을 섬기고 주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청년은 그냥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보내주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숭실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 숭실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서 일본 유학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정칙영어 학교에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명치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졸업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자신의 고향 평양에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이 되어집니다.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봉직을 하다가 이성훈 장로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집니다. 오산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이 조만식 장로님은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평양 YMCA의 총무가 되어져서 기독교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울산 장려운동을 펼치면서 국산품 애용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게 되어집니다.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조선민주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사람, 진실한 신앙인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잘되게 하시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실한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저 사진은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가필드가 어떤 사람인가? 5살에 아버지를 여위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을 살다가 보니까 신앙은 좋은 젊은이인데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큰 부자로 수만 평의 땅을 가진 대부호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꾼이 필요한 것이라 이 짐이라고 하는 약칭의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청년이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테일러라고 하는 부자 어른이 자신의 집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나이 17살에 낮에는 주인집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3년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나이가 20살이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주인한테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본도 알 수 없는 청년,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청년이 자신의 외동딸과 연애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딸이 완전히 짐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두었다가는 외동딸 신세를 완전히 망치겠다 생각을 하고 아무도 몰래 몇몇 자신의 집안에 일하는 건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놈을 안 죽을 만큼 패서 쫓아보내라. 쫓아보냈더라. 21살 때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쫓겨나왔지만 자신의 인생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윌리엄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의 생활도 잠시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변호사가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이 되어집니다. 하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상원 의원이 되어지고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다가 제20대 미국 뭐가 된다고요? 대통령에 입성하면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쫓겨나고 나서 3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집에 와서 머슴살이 하던 이 짐이 쓰던 책 보따리를 정리하는 이 주인 테일러 씨가 자신의 딸과 연애하던 그 짐이라는 청년을 쫓아내게 되어졌는데 그가 쓰던 책 보따리가 큰 구석에 그야말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정리하는 가운데 책을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진실된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는 지금 현재 미국에 뭐가 되어 있다고요? 대통령이 되어 있었대요. 자신의 딸을 주면 인생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타를 해서 쫓아내버렸던 그 청년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친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에게 진실성이 있고 그에게 성실성이 있고 그에게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과 그 진실과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 성실한 신앙, 외식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순교자적 신앙, 순교신앙인의 특징, 이 진실성과 성실성, 가식하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순교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순교신앙인의 특징은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인이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 옷 잘 입으라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배부르게 먹고 다니라고, 건강하게 생활하라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 하자고요?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6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교신앙인의 특징은 행동하는 신앙,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녹아져서 소금 맛을 냅니다.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열을 내면서 행동화하고 있는 것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행동함으로 참 믿음의 사람을 입증하는 것이죠. 순교 신앙인은 행동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다 그랬죠. 가서 행동함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행동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 행동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 돈 묻어두고 그 돈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이자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행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되게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축복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악한 신앙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으로 주님이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행동하는 신학자, 행동하는 목회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본 해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 해퍼는 나이 24살에 교수가 되어질 정도로 천재 신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천재 신학자로 인정을 받아서 나이 24살에 미국에서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라인홀드 리버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로 교수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교수로서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다가 자신의 나라 독일이 지금 위험에 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폭군 히틀러가 완전히 독일을 비성서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미국을 떠나서 다시금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죠. 자신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글로서, 신문의 사설로서 계속해서 히틀러에게 올바른 정치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다 외면해버리고 독일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루터 교회가 히틀러에게 아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히틀러를 대적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이 고백교회를 통해서 히틀러의 폭정을 막고자 합니다. 그때 이 본헤퍼가 자신의 친구 목사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베를린 시내 한 복판에서 미친 버스 운전사가 사고를 내고 다닌다면 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다친 사람을 도와주거나 장례를 치르는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겠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본헤퍼가 쓴 옥중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자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다. 복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 결국은 본헤퍼가 히틀러를 제거하는 데 참여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행동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고 사회 속에서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고 직장 속에서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순교 신앙인의 특징을 4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삶과 죽음으로 충성을 입증하는 신앙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결코 꺾이지 않는 신앙, 불굴의 신앙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는 성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 외식하지 않는 신앙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순교자의 아름다운 신앙적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밀양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